아, 지난 주일에 우리가 거듭남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보고 그 영상을 올렸는데, 우리끼리는 내가 볼 때 충분히 이런저런 대화를 많이 해가지고 이해가 갔으리라 생각하는데, 어떤 면에서 그걸 많이 처음 보는 분들이 있다 그러면 굉장히 좀 충격적일 것 같아요. 거듭남이라 하게 되면 우리는 흔히 이제 일반적으로 가르치기를 구원의 서정을 이렇게 넣으면서, 우리가 믿기 전에 미리 하나님이 다 작업을 해가지고 그렇게 하지, 결국 믿도록 유도를 해가지고 이렇게 믿음 이르는 거로 이렇게 표시를 했거든. 그게 이제 그 사이에 들어간 게 이제 거듭남이라고. 근데 이것은 본래 칼빈 선생이 얘기한 거하고 또 달라요. 칼빈 선생은 사실은 믿음으로 거듭난다는 말을 했어요. 근데 우리는 이 거듭남이라는 것을, 김은미 집사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인증했어요. 네, 괜찮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누구시지? 네. 인고구마님이 들어오셨습니다. 임고구마님. 사모님. 사모님. 왜 같이 안 사세요? 같이 안 사시는 것 같아. 기다려. 둘이 별거 하시나 봐. 배경이 틀리고 완전 결혼 벌써 하시면 안 돼요. 사모님 마이크 켜셔야 돼. 응. 사모님 마이크가 꺼져 있어요. 아, 그러네. 지금 거의 다 꺼져 있지 뭐. 지금 전부 다. 네, 켰어. 예, 예. 아무래도 반갑습니다. 눈이 나빠가지고 안경을 끼고 와야 돼. 예, 끼고 오세요. 그리고 방에 불도 켜세요. 방에 불도 네, 켜고. 인사는 하고. 예, 예. 인사는 네, 하고. 네. 네, 예. 사모님 소녀 같아요. 소녀 같으세요, 소녀. 거짓말 너무 잘하네. 아니 사춘기 소녀 같아, 표정이. 나 혼자 썩고 있나 봐요. 늙어가는 사람한테 위로가 안 돼. 나 혼자 썩고 있어요. 위로가 안 돼. 그냥 여기 영상으로만 봐야 돼, 사모님. 이건 또 너무했다. 그래, 맞아. 한여산이 가끔 이상해. 이상해. 충격이야, 충격. 아, 재밌다. 나는 썩고 한여산을 상하고 있다. 9시 다 됐네. 예. 시작하시죠. 예. 왜 날개는 누구야, 날개? 날개 김은미 집사님. 지금 잠깐 옆으로 가셔야 돼. 됐어요. 거듭남에 대해서 한 번 더 하려고, 지난번에 그 요한복음 3장 거기 8절에서 우리가 그 거듭남을 들여다 봤잖아요. 그지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하시는 그 말씀에서 우리가 보니까, 이제 전에는 우리가 육과 영에 대한 이 정의를 우리가 얻지를 못해가지고, 이제는 여기가 이제 어려운 부분이었었는데, 어떤 면에서 이거 없이 다른 부분을 먼저 푸는 거나 마찬가지였어요. 근데 이것을 깨닫고 나니까, 이게 확실하구나가 이제 나온 거예요. 예수님이 육과 영, 예수님뿐만 아니고 성경에서, 모든 성경에서, 심지어 구약까지도 그래요. 내 영혼을 지키신다는 그 말씀이 결국 내 삶을 지키시는 것이고, 나의 행실, 내 마음의 생각을 정결하게, 바르게 지켜주신다는 뜻입니다. 근데 그것을 지금 우리가 누구로부터 도움을 얻느냐? 가만히 생각해 보게 되면 결국 성령이 하시는 일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왜냐하게 되면 성령이 오시면 모든 것을 기억나게 하시고, 또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리라 하셨거든요. 거기까지가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성령을 제가 볼 때는 너무 귀신화 시킨 것 같아요.
오히려 하나님을 넘어서 가지고 구약 시대 때 하나님, 신약 시대 예수님하고 성령을 따로 둬가 성령이 그냥 모든 걸 초월해 가지고 마음대로 하는 것처럼 이 표현을 썼는데 그것은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고 제가 볼 때는 우리의 신앙에 덕이 안 되는 그런 생각 같습니다. 마땅히 교회에서 이제는 지워져야 되겠어요. 어떤 목사님하고 잠깐 대화를 한 것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그 좀 전에 제가 말한 것처럼 미리 거듭나고 그치요? 그리고 지금의 구원의 서적에는 회개가 없어요. 회심이라 그래. 회심. 회심하고 회개가 무슨 차이냐? 회개는 분명히 자기가 그 잘못된 길에서 떠나는 겁니다. 근데 회심은 뭐냐 하게 되면은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 하나님이 계신 것 같다 하는 이런 생각이 이제 살아나는 이 부분을 가르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 뭐가 있어 왔냐면 거듭남이 먼저 와야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정리를 해버렸어요. 그런데 그러면 성경에 기록된 것 중에서 맞는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어떻게 꾸짖으셨느냐? 그들의 행실이 잘못돼서 꾸짖으신 거예요. 그들의 예배나 제사가 없어서 그런가? 그들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하나님께 와서 예배를 안 드렸다. 그걸 꾸짖으신 게 아니고 오히려 그 제물을 가져오지 말라고 꾸짖으신 거였거든요. 그리고 전체 성경에서 보게 되면 항상 돌이키라, 행실을 바르게 하라고 하는 것이었지. 예레미야에서 드는 게 뭐예요? 너의 마음을 새롭게 하라지요. 그리고 로마서 12장 가게 되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다. 저는 처음에 그걸 외워놓고 읽으면서도 순서가 거꾸로 항상 생각이 났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변화를 받는 줄 알았는데 마음을 먼저 새롭게 해서 변화를 받으러 기록된 거예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게 바로 거듭남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뭘 배워? 이게 그냥 이걸로 그냥 구원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걸로 하나님의 구원을 알게 해주시는데 뭘 알게 해주시느냐? 그러면 거기에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배우는 게 있어요. 어떻게? 마음을 새롭게 하는 데서는 항상 하나님의 복주심이 있었습니다. 구원이 있었어요. 돌보심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배우는 게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구나.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가 되는 거지요. 이걸로 구원의 완성이 아니죠. 이제 이걸로 또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예수님을 기다려야지요. 그러므로 히브리서가 말한 것처럼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거기에 들어가지 못할 사람이 있을까 두려워하라가 맞는 거예요. 그게 히브리서는 누구를 향한 것이냐? 이스라엘을 가리킨 거고요. 히브리 교인들은 제가 보는 대로 그 표현대로 오게 되면 너희 산업을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했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이런 교인들은 세상에서 예루살렘 교회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에게 그것을 전하기 위해서 무슨 예를 들었냐게 되면 바로 출애굽의 예를 들은 거예요.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을 그들의 안식으로 보고 거기에 들어갈 약속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다수가 들어가지를 못했다고. 이것을 목사님하고 이제 대화를 하면서 나눈 이야기 중에 결국 우리가 얻은 결론이 그거지요.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해가지고 출애굽할 때 약속이 뭐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치요? 근데 거기 약속을 가지고 나와가지고 거기 못 들어갔어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이 정도인데 지금 우리 구원이라는 것을 우리가
단순히 그냥 믿었다, 영생 끝났다 이렇게 말하는 거는 잘못된 거지. 성경이 그럼 하나도 안 맞아요. 히브리서 4장을 잠깐 한번 보실까요? (4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이거는 지금 현재의 우리 구원에 대해서 하는 이야기죠. 그렇죠?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 여기 재밌는 게 나왔어요. 복음이 나왔어요. 그렇죠? 근데 어떻게 했어요? 저희와 같이. 저희가 누구예요? 바로 이스라엘이에요. 출애굽한 사람들. 그리고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아. 그러면 그 사람들이 또 이 뭘 받았다는 거예요? 복음을 받았다는 거지. 그러니까 제가 요즘 복음이 율법이라고 말하는 게 확실하잖아요. 그러나 그 들은 바 말씀이 저희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뭐예요? 믿음을 화합지 아니함이라. 그리고 다 나왔네요. 그냥 이거 한마디에 다 들어있네요. 결국 들은 바 말씀, 그치요? 거기에 믿음을 화합하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건 결국 말씀이에요.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걸 순종하는 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산상수훈에서 배우지 못하면 믿음이 아니지요. 그 부자와 나사로에서 나사로가 자기 집에 아직 형제 5이 있으니까 나사로를 집에 좀 보내달라 그랬어요. 살려서. 그치요? 그러면 저희들은 여기 오지 않게 될 거라 했는데 아브라함이 말하기를 저희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그랬습니다. 그때 그럼 모세 선지자는 뭐예요? 자, 모세와 선지자가 같이 살아있을 때가 있습니까? 예? 사람이 살아서 모세를 보고 선지자를 보려고 그러면은 몇 대를 살아야 돼요? 이 말은 이미 뭐예요? 성경을 말씀하시는 거죠. 저희 성경이 있지 않느냐는 거죠. 그런데 나도 그걸 들었는데 나는 여기 왔다는 거죠. 그렇지 아니하니다.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난 자가 있으면 그의 말은 들을 것입니다. 했더니 그렇지가 않다.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듣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나는 그렇지 않고도 교회를 다니는데 하고 있다 그러면 그거는 잘못된 판단이죠. 칼빈이 선택을 말하게 됐을 때 그 선택의 이유는 이미 하나님이 처음부터 구원을 정해놓고 그 사람만 구원하려고 그래가지고 막 지금 말한 거듭나 회심을 거쳐가지고 믿게 했다. 나머지는 그 사람들은 그럼 뭐 처음부터 은혜를 못 받은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걸 어떻게 핑계하느냐? 하나님이 나머지는 일부를 죽여서 지옥 보내가지고 하나님의 심판을 보이려고 그런다고. 이게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이거 하나님께 대한 망령 아닙니까? 그 하나님의 자비는 어디 있고 하나님의 긍휼은 어디 있고 하나님의 진실은 어디 있고. 그러면 결국 우리 믿는 것도 믿는 게 아니지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믿었다 하는 사람들 보세요. 믿고 난 다음에 서로 치고 싸우고 갈라지고 성령으로 거듭났다. 성령으로 출시라고 한다. 그러면 지금 싸우는 거 다 누가 시킨 거예요? 성령이 시킨 거지. 망령이네.
그렇죠. 그래서 내가 이게야말로 진짜 신성 모독이 아닙니까? 성령 모독지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오히려 그렇게 표현한다 그러게 되면은 정말 성령을 쫓아 사는 사람이 없는 현실에서 성령 받은 사람이 진짜 없다는 걸 오히려 말하게 되는 편이 되지요. 성령을 받았으면은 성령을 따라 살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성령에 대해서 하나님 은혜에 대해서 말하는 불가항력적이라는 그래 우리는 뭔가 하고 싶어도 성령이 지시를 하게 되면 내 몸이 거기 따라 움직이는 것처럼 표현을 했다고. 그렇게 해서 믿음이 나왔다고. 그러면 지금 성령이 싸우게 하시지 않았겠지요. 왜냐하게 되면 서로 물고 먹으면 피자 멸망할까 조심하라 그랬으니까. 그렇지요? 그럼 지금 싸우는 사람들은 뭐예요? 성령을 거스리는 거지요. 성령은 싸우지 마 하는데 성령이 어디 있냐고 하면서 싸우고 있는 거지요 지금. 그러니까 요런 우리가 그동안에 했던 것은 내가 볼 때는 너무 우리가 이제 그 종교개혁 후에 모든 그 신앙들이 서로 자기 주장을 가지기 시작하고 또 그러면서 전통적인 어떤 그 신학이나 또 신앙들이 흔들림을 받고 위협을 받을 때 저 사람들한테 대해서는 이미 말이 안 통해요. 그러므로 거꾸로 현재의 우리에게 있는 사람들한테다가 지금 우리가 가진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오히려 그렇게 보호를 한다는 생각에서 만들어낸 것 같아요. 제가 한번 어떤 글을 본 적이 있었는데 조지 휘필드라는 분하고 조지 휘필드 맞지요? 그 다음에 감리교 누구지요? 웨슬레. 응? 존 웨슬레. 요한 웨슬레. 네. 그 두 분이 같은 시대고 사실은 거의 친구 같은 그런 관계예요. 그런데 이 조지 히필드 이분이 칼빈의 선택론을 따르면서 둘이 갈라져 버렸어요. 그런데 조지 히필드는 요한 웨슬레를 가리켜 말하기를 내가 천국에 가면 꼭 내 옆에 있을 사람이 저 사람이라 그랬어요. 근데 요한 웨슬레는 조지 히필드를 뭐라 했냐면 되면 지옥에 제일 먼저 갈 사람이 저 사람이라 그랬어요. 어마무시하네요. 자, 성령의 가르침이 이겁니까? 사실은 그 전통 신학에 있는 사람들하고는 사실 이미 그 요한 웨슬레를 보는 시각은 사실 이미 달라져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그 요한 웨슬레를 나쁘게 평가하지 않기 위해서 그분한테 돌리는 것은 성령의 사람으로 사실은 돌리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실적으로 성령의 사람들이 보이는 이런 간격, 이런 싸움, 이런 태도, 이거 우리가 설명할 수가 없지요. 조심해야 되겠네요. 그러므로 성경에 있는 대로 그러니까 열심히 어떤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걸 공부를 했고 연구를 했고 해석을 했어요. 그럼 나온 결론은 뭐가 되어야 되겠어요? 거기 기록되어 있는 대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써졌구나. 이 뜻이었구나. 있는 대로 맞는 게 나와야 되지요. 자, 그 다음을 또 보겠습니다. 이미 3절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저희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느니라 그랬습니다. 이게 언제 다 이루었다고요? 창조할 때. 이미 창조할 때 다 이룬 거래요. 그 안식에 들어가는 게 지금 출애굽입니다. 그런데 거기를 지금 못 들어가고 있는 사람이 나오는 거죠.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못 들어간 사람들이 있어요. 예. 이 출애굽을 바로 고린도전서 10장이 밝혔지요. 그건 제가 직접 읽을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여기서 세례가 나와요. 모세가 세례 준 적 있어요? 없지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세례하고 또 다른 거죠. 세례라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우리 입장에서 모든 걸 해결하고 모든 걸 풀어내려고 그러면 안 돼요. 오히려 성경이 있는 대로 따라가서 세례가 그럼 뭘까? 여기서 또 한번 우리가 한번 하나님 앞에 들을 게 또 있는 거죠. 그러기서 오히려 거꾸로 우리 세례를 거기에 맞춰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여기서 이제 또 우리가 난리 나는 거예요. 구약의 예수님이 또 어디에 있었나 이러면서 지금 예수님 물리적으로 예수님을 찾으려고 애를 쓴다. 교훈을 가리키는 거죠. 여기 그리스도라. 예. 그럼 아까 여기서 세례를 받았다. 여기 구원이잖아요. 세례가. 예. 이거 구원 사건을 얘기한 거잖아요. 근데 세례라는 것은 이래 되면 한번 정리를 할 필요가 있는 거죠. 내가 사실은 이제 아주 초기에 쉽게 말하면 고포리에 와서부터 한 것 초기에 있는 것들을 한번 다시 다 해야 돼요. 이런 것들을 워낙 해놓은 거라 가지고 내가 이제 우리 교회에서는 되풀이해서 설교하는 게 되니까 이제 그걸 못 하고 있는데 산상수훈 끝나면 이걸 한번 다시 정리하려고 그래요. 세례라는 것은 베드로전서 3장 끝에 가게 되면 구원하는 표라고 그래요. 구원하는 표. 표. 네. 그리고 에베소서에서는 성령을 두고 표현할 때 성령의 인침이라고 가르치죠. 그 인침하고 표하고 뭔 상관? 어떤 그 관계예요? 같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인침이라는 것은 당시에 노예들에게 살에다가 불도장을 찍어서 표시해 놓는 걸 가지고 상징하는 건데, 그런데 디모데후서 2장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인침이 있어 일러스되, 그래요? 하나님 인침이 뭐냐? 우리에게 뭘 찍었느냐? 아닙니다. 바코드 같은 거 있느냐? 그거 아닙니다. 주께서 주의 백성을 아신다 하며 어떻게 아느냐?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와서 예배를 드린다. 그래서 그 사람을 하나님이 보시고 얘가 나를 섬기네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는 거지요. 그 표현이 잠언 16장 1절에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니라고 된 것입니다. 결국 지금 그리스도를 전파한다.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들이 뭘 전해요? 예수님께 대한 경배, 찬양 이걸 전합니까? 아니면 예수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까? 경배, 찬양. 이 신약 성경에서 사도 바울이 지금
이 모든 서신에서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있다 그러잖아요. 음. 이 그리스도를 전하는 게 뭐예요? 교훈이. 말씀입니다. 그냥 교훈이에요. 그렇게 예수님은 구약에도 존재한 겁니다. 여호와와 함께. 여호와가 사실은 그렇게 예수님과 같은 일을 하신 거지요. 자, 다시 한번 이걸 해보겠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예수님 어디에서 하나님이 보이겠어요? 얼굴? 눈썰미? 말씀에서 하나씩 협상이라고 했으니까. 그럼요. 이제 곧 설교할 건데 산상수훈을 마치면은 듣는 자들이 다 놀래요. 그 가르치심에. 그렇죠? 근데 그 왜냐하면 그 가르치시는 것이 제사장들, 서기관들 같지 않고 누구와 같다고? 권세 있는 자와 같아요. 이걸 제가 신학했을 때 조신을 가르친 그 교수가 뭐라고 했냐면 다른 사람들은 전부 다 그렇게 하십시오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한 예수님은 할지니라 했다고 권세가 있었대. 이거는 우리말이지. 목사님 성령의 인침에 대해서 다시 한번. 예, 이제 해드릴게요. 그래서 놓치지 마세요. 제가 잊어버려도. 결국은 예수님 말씀을 듣고 나니까 이게 뭐였어요? 하나님 말씀이더라. 그걸 깨달은 권세 있는 자는, 이스라엘의 권세 있는 자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오늘 아침에 설교한 것과 똑같은 거예요. 결국은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했을 때에 전혀 하나님 모르는 우리 같은 사람은 이 말에 해당이 안 돼요. 예수님이 예를 들어 가르쳤어요. 이것이 율법이야 선지자를 하셨어요. 그 예수님이 그 말하면 그걸 따라야 됩니까? 아직 이때는 우리 같은 사람이 없어요. 이때는 다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이고 오히려 예수님 보고 표적을 보이라고 하는 시대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베드로에게서 나온 거예요. 그것도 이 시작이 아니고 마태복음 16장에 가서. 그러나 그럴지라도 예수님이 잡히실 때는 다 도망갔어요. 이때의 신앙은 이때 성경에 있는 모든 걸 풀게 지금 우리 신앙을 들이대면 절대 안 됩니다. 오히려 우리는 전혀 지금 모르는 사람으로서 사실은 그냥 성경에 있는 글자만 가지고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있는 모든 것에 대해서 이것이 그러한가? 이게 예수님은 이걸 무슨 뜻으로 말해? 이거 내가 아는 말이라도. 그리고 여기서는 왜 이게 쓰였지? 이렇게 우리가 그걸 찾아야 돼요. 왜냐면 그러면 누가 그걸 하느냐? 그때 사람들은 그게 다 아는 거였고 우리는 모르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해야 돼요. 그러면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를 들어가 있을 때에 그 사람들 속에는 이미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예수님이 가르치신 것을 들었을 때에 거기에 찔림이 돼야 되는 거죠. 결국 예수님을 믿는 게 맞구나. 이제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구나라는 확신이 들어야. 그럼요. 그 증거가 나와야 되죠. 율법이죠. 그러니까. 율법이야. 율법에 대해서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율법은 일점의 별은 다 이루리라는 그 말씀에 대한 그 신앙이 없는 사람이면 아무리 유대인이고 제사장이라도 예수님 말 안 따라옵니다. 이미 그들이 그걸 버렸는데 하나님을 비웃고 사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해야지요. 오늘 4장 1절에 말한 것처럼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이게 있어야 되지. 이거 없이는 예수님을 봐도 하나님이 실제로 하나님이 보여도 안 믿습니다. 지금 이 약속을 받고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사람들이 시내 산에서 불 가운데서 나온 음성을 들은 사람들이에요. 그때는 말하기를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죽을까 하나이다 하는 사람들이 결국 죽었네요. 왜냐하게 되면 이 사람들이 살려면 다시 그 음성을 들어야 되니까. 그래, 목사님, 예. 그 고린도전서 10장에 그 예, 예. 세례라는 거는 그러면은 표시? 그렇죠. 네. 그들이 그 하나님 앞에서 그런 기적의 모든 그 경험을 하면서 구원을 받은 것이 그게 하나의 세례가 되는 거예요. 세례하. 왜냐하면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니라. 음, 그들을 거룩하게 해서 건져내신 겁니다. 그런 점에서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세례를 어떻게 가르치셨어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 지킴에 대한 약속의 표입니다. 왜? 자,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까 말씀하기를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아신다, 모르신다? 아신다. 아신다. 찍어놓고 아시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우리의 행실이, 우리의 마음이 드러나고 있으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이 약속을, 표를 안 주면 약속 안 지키실까요? 전혀 이거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그렇죠? 사도 바울이 쓰는 말대로 그럴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럼 왜 이런 것이 필요해요? 믿으면 되는 거지 원래는. 원래 세례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그렇죠. 아직도 이 세례를 가지고 구원을 넣는 사람들은 정말 잘못된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가장 근본적인 걸 깨뜨리죠. 믿음으로 구원받는 걸 깨뜨린 거잖아요. 세례는 구원하는 표라고. 왜 필요하냐? 표적을 구하는 사람들은 항상 사람들이지, 우리의 악한 마음이고 역한 신앙이지,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다시 말하면은 지금 구원은 어디서 오느냐? 진리대로 순종해서 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당장의 표적을 보이라고 지금 예수님께 대들었던 거죠. 이스라엘은. 그러므로 하나님께로부터 보증을 받고 그 말씀을 얻는 겁니다. 결국은 이 말씀대로 사는 것에 대한 보증을 하나님이 주셔서 믿음을 굳세게 해주시라는 거예요. 그 점에서 세례는 성령 세례도 있게 돼요. 아시겠죠? 그러나 세례라는 의미에서는 물 세례나 성령 세례나 같은 겁니다. 다만 성령도 어떻게 세례? 성령에 나타나게 함이라고 하셨잖아요. 왜?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시려고. 에베소서 1장에 나오지요. 아직까지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다만 구원의 약속을 우리가 지금 받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씨를 뿌리면 옆에 가라지를 뿌리는 마귀가 살고 있다고요. 여기서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시는 방법, 그들이 끝까지 선한 싸움에서 지지 않는 거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결국 그런 이 기적을 보이시면서 인도하신 것은 결국 그걸로 그들에게 믿음을 더해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가장 큰 기적이 결국 시내산의 불 가운데는 음성을 직접 들리신 겁니다. 거기서 하신 말씀은 그들이 다시 하나님 음성을 들으면 죽을 가나이다. 모세가 대신 듣고 전해달라고 비로소 말을 하니까 하나님이 들으시고 이 백성이 하는 말을 들으니 다 옳다도다 그랬어요. 그럼 그 옳은 걸 왜 하셨느냐? 당한 지금 같은 이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표적이나 기적, 이런 이적 사건들이 믿음을 더 굳건하게. 예, 거기에 교훈까지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그 사랑이네, 주님 예. 사랑. 그걸 보면서 오히려 말씀을 더 의지하라고 가르치시는 말씀을 더 거죠. 의지하라고. 사람이 결국은 만나를 먹이신 이유가 뭐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임을 배워주려고 한 것이었다고 했어요. 중요한 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제 들어가서 또 쫓겨날 일이 또 기다리고 있거든요. 쫓겨나는 건 그냥 쫓겨납니까?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거기 있는 사람들을 다 죽이는 것처럼 결국 이스라엘도 왕궁이 불타고 무너지는 그 고난을 받으면서 포로로 잡혀가는 일까지 당하면서 쫓겨나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이 염려는 지금 이 광야에서 이렇게 나를 배반하던 저 고든 심령들이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말 저기서 살 것이냐는 걱정을 하나님이 미리 하고 계신 거지요. 그래서 미리부터 그 육으로 사는 것이 아닌 것을 배워주신 것이 이미 나오는데 혹시라도 가나안 땅을 얻게 되거든 우리의 의로움으로 얻었다고 말하지 말라 그랬어요. 저들의 악함으로 하나님이 내쫓은 것뿐이라고. 그럼 너희도 들어가서 저 행실을 배우면 같이 망한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처음부터 신명기나 이런 게 그 노래로 백성들에게 예. 남겨주시잖아요. 예. 이게 이제 잊어버리지 말라고. 예. 그게 다 사랑이네요. 예. 아이고 참. 이제 한번 이때가 기회가 된 것 같은데 우리 구약성경을 자세히 보시면요. 참 묘하게도 그 기적이 점점 줄어요. 자꾸 없어져.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지자들을 보게 되면 모세도 사실은 힘들었지요. 늘 백성들이 대들고 해서. 그렇지만은 모세는 이사야나 예레미야 같은 그런 고난을 받지는 않았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항상 지키셨지요. 그런데 이제 선지자들은 심지어 옥에 갇히기도 하고 목베임을 받기도 하고 이사야만 해도 침뱉음을 당했고 수염을 뽑혔고 우리가 생각하는 선지하고 다르잖아요. 니들이 감히 주의 종에게 대적해 하면서 그냥 다 팍팍 쳐버리면 되는 걸. 결국은 예레미야 말대로 70년의 포로로 잡혀가는 일이 이루어지는데 그때까지는 예레미야를 우물 속에 가두고 시드기야가 와서 솔직하게 말 좀 해보라 하니까 나를 죽이지 말라고 하는 게 예레미야고 이런 과정이 펼쳐지는 게 예레미야서예요. 그러면 그만큼 백성들이 주의 법에서 떠나서 살고 있었다는 거죠. 거기서 하나님 이들에게 다시 똑같아 예수님이 표적을 구하는 사람들에게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수 없는 그것처럼 표적도 이제는 이들에게 줄 수가 없는 시대에 되니까 그러니까 이들에게 이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으면 더 이상 살 길이 없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고린도전서 1장에서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뭘 모르냐 그냥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이 뜻이 아닙니다. 뭘 몰랐어요? 저렇게 굳어져 가지고 제사밖에 모르고 있다는 거죠. 육으로만 하나님을 섬겼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을 이것밖에 없어 이제는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길 기뻐하셨도다. 우리가 똑같아요. 결국 이 성경 아니면은 구원받을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더 이상 표적을 주실 수가 없는데. 이렇게 하지 않고 나타난 표적은 다 거짓입니다. 진짜 표적이라고 말하려고 그러게 되면 예수님 하신 것처럼 해야지요. 그렇지 않고 헌금봉투 얹어놓고 축복하는 거는 그건 이미 처음부터 틀린 거지요. 그래서 엄밀히 따져놓고 보게 되면은 예수님도 사실은 하신 일이 우리가 지금 셀 수 없을 만큼 많이 있는 거는 요한복음에서 말씀해요. 그래도 기록된 것으로 따지게 되면은 그렇게 많은 것을 또 기록하지 않았어요. 우리에게 교훈이 될 부분만 찾아가지고 해줘서. 실제로 베데스다 목가에 가서 한 사람 고치고 오셨어요. 그치요? 그리고 누가복음에 보게 되면은 고향에 갔었을 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뭐예요? 엘리야 때 하고 엘리사를 이야기하면서 사르밧의 과부, 이스라엘 땅에 과부가 많이 있었다 그랬어요. 근데 사르밧 한 사람에게 보내졌다고. 엘리사 때 이스라엘에도 그런 병자들이 많이 있었다고. 근데 고침 많은 사람은 이방인 한 사람뿐이었다고. 그러므로 단지 능력 이런 걸로 가지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은 처음부터 잘못된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아는 그게 있어야 됩니다. 그게 왜 중요하냐? 그걸로 구원을 얻습니다. 마지막까지. 그러니까 마음을 새롭게 한다 하는 거는 말씀으로. 그게 바로 그 다음에 나오는 로마서 12장 쭉 뒤에 나오는 교훈이지요.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하고 선에 속하라.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하고 아무에도 악을 갚지 말고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것으로 예배를 드리라는 거잖아요. 네, 그게 바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가 되고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가 됩니다. 이것이 2장에서 로마서 2장에서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는 것이 되고요. 요새도 마음의 할례를 하라고 그랬지 몸의 할례를 하라고. 그럼 뭐 그때 할례 시대에도 마음의 할례를 하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어찌 그렇게 돼버렸을까? 그 왜 그러냐? 궁극적으로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넘어졌는지를 깨닫지를 못하고 또 그 순간에 당장의 지도자들은 자기들의 그 위치를 지켜야 될 그 위급함이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자신들의 종교를 합리화시키는 쪽으로 성경을 풀기 시작하는 거고, 그러니까 그게 하나의 당이 되어버리는 거고, 지금 이슬람이나 탈레반이나 IS나 하는 것처럼 율법만 엄하게 되고 사랑은 없고, 사실은 그게 그 사람들만 그렇게 했습니까? 우리 기독교 역사가 그렇게 왔어요. 지금까지 가톨릭만 그렇게 한 게 아니고 개신교도 그 역사를 가지면서 종교개혁을 이루어 왔어요. 목사님 아까 그 출애굽을 했을 때 예. 그 고린도전서 10장에 예. 그러니까 세례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 부분 조금 더 설명해 주세요.
예, 예. 그냥 그러니까 그 베드로에서 3장에서 보면 오히려 쉬운데 네. 거기서는 노아의 홍수를 가리킨 거였죠. 좋아요. 예. 물로 말미암아 구원 얻은 자가 네. 몇이 겨우 8명이라고. 그렇죠. 예. 그러면서 물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고 한 거예요. 근데 거기 물은 지금 우리가 받는 세례의 물을 가리킨 게 아니고 노아의 홍수를 가리킨 겁니다. 노아의 홍수. 예, 홍수가 우리한테 세례예요. 세례야. 예. 그러니까는 아까 그 출애굽 이제 홍해 바다를 건너는 것도 세례. 예, 예. 왜 그러냐? 그다음에 노아의 홍수도 노아의 홍수를 보면은 누가 구원받을지 보이는 거지요. 노아 같은 사람. 노아 같은 사람. 그러면은 그럼 출애굽과 같은 거잖아요. 현재의 그 노아 같은 사람이 누구냐? 아, 사도들은 지금 이 예수님을 믿는 이 가르침이라는 걸 말하게 한 거지요. 아, 그러니까 우리가 현재 세례의 의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세례를 가지고 성경을 푸시면 안 됩니다. 또 어떤 분들은 구약에 할례가 있는데 신약이 뭔가 거기에 가까워지기 위해서 세례를 자꾸 할례처럼 풀어내려고 하는 분도 꽤 있고요. 그러나 이미 할례를 폐하셨는데 세례를 가지고 오히려 그렇게 하는 건 더 위험하지요.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기본이 맞아요. 믿음입니다. 여기에 자꾸 뭐가 더해져요. 이게 문제지요. 왜 그러냐? 제가 볼 때는 현실적으로 교회가 안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그 조급함이 만들어내는 것 같아요. 성도들의 사랑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제가 지금 전에 한번 했던 설교를 다시 한번 준비하고 있는 게 있는데 우리 요 지지난 주일인가요? 제가 했지요. 그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했을 때에 좋은 열매 맺는 나쁜 나무가 없고 나쁜 열매는 좋은 나무가 없다고 해서 그 나쁜 열매 나무는 뭘 가리킨 것이냐? 바로 12장 끝에 보게 되면은 말이에요, 말.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가 있느냐에서 나오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가르친 이 교훈을 두고 이 교훈에서 떠나게 가르치는 걸 조심하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자기 말로 옳다함을 얻고 또 자기 말로 심판을 받게 된다고 했어요. 입술의 부정을 회개한 게 이사야 아닙니까? 이사야가 그것 때문에 통곡을 했지요. 화로다 나여 하나님을 뵙고 나니까 비록 하나님의 그 영광이 나타나는 어떤 하나의 형상이었지만은 여섯 날개 달린 천사가 나누는 것을 보면서 하로다 나여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있으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라고 했어요. 왜 입술의 부정을 말했느냐? 그 입술의 부정 예수님이 잘 가르쳐 주시잖아요. 마태복음 15장에서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입에서 나오는 게 사람을 더럽게 하는 거라. 그 마음에서 나오는 거라고. 말을 가르친 거죠. 그 말이 곧 우리 행실이에요. 그 사람이 말하는 대로 그 사람이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의 말, 예. 그들의 신앙을 그렇게 만든 거잖아요. 예. 네. 그래 놓고 보게 되면은 뭐가 보이는 게 나오더라고. 우선 가까이서 보기에 백부장 보십시오. 말로 이만한 믿음을 만나지 못하였다 하신 걸 들었죠? 그쵸?
수로 보내기 여인. 그렇죠. 자녀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 마땅치 아니하니까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주인의 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 말을 하시니 돌아가라. 내 딸이 흉악한 귀신 놓였느니라. 전에부터 이 설교는 가끔씩 하면서 말을 잘해야 복을 받는다 그랬거든요. 근데 이런 말을 어떻게 할 수 있냐. 일부러 계획한 거 아니고 준비한 거 아니고, 그죠? 이미 마음에 담겨져 있는 게 쏟아져 나온 거죠. 그러니까 어떤 내용에 예. 믿음이 여기 안에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할 줄 모르는 사람은 실제로 그 속에 그런 게 없다는 거죠. 그 현실이 우리를 지금 깊이 돌아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을 듣고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예. 전혀 엉뚱하게 나온 것은 예. 그들 안에 이런 예수님의 말씀이 없다라는 거고, 그렇죠. 그렇죠.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없었다는 거잖아요, 그들 안에. 아비가일이 결국은 다윗을 막은 것은 그 말로 그랬어요. 말로. 예. 그리고 그 다윗은 그 말을 듣고 자기 부운을 낮췄어요. 그렇죠. 예. 이 입술이 정결한 사람들이지요. 그러놓고 보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어. 말씀으로 밖에 우리가 입술이 정결해지는 거예요. 구약에서 보게 되면 아브라함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나님이 그들의 신앙을 보이는 자리에 항상 그들의 말이 같이 있었어요. 소돔과 고모라 거기서 자기 조카를 건져왔을 때 소돔 왕이 백성들은 나한테 주고 재물은 네가 다 가져라 그랬을 때 훗날 네가 말하기를 내가 너를 부자 되게 할까봐 너에게 속한 재물은 실 하나로도 안 가지겠다고. 맞아요. 그런 게 진짜 어디서 나왔는지. 그치요? 저는 거절 못할 것 같아요. 자신 없어요.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잡혀갔을 때 그 아내가 유혹할 때 한 말은 하나님 앞에서 이런 악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그 뜻, 예. 이거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에서 나온. 굳이 아브라함의 행사에서 보일 게 굉장히 많을 텐데 한두 회를 사는 게 아니잖아요. 부르심 받은 후부터도. 그렇죠. 근데 거기 기록된 거 몇 가지밖에 없어요, 실제로. 그치요? 네. 12장 부르심 받아가지고, 네. 15장에서 그 사건 벌어지고, 16장 가고, 17장에서 이제 넌 내 앞에서 완전하라가 나오게 되고, 18장에서 명예는 이맘 때 아들이 있으리라 그 천사들이 나타나고, 19장에 소돔 고모라 나오고, 18장에서 나옵니까? 거기서 이제 롯도 나오고 이렇게 가는데 이제 놓고 보게 되면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을 가지고 교훈을 하고 계시는데 거기 다 들어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 중에 하나 진짜 몰랐던 거 멜기세덱의 반차를 이제 찾았어요.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렸지요. 그러니까요. 그거 가지고 11조 설교 하시잖아요. 예. 멜기세덱이 어디서 왔어요? 성경에 그냥 우리 막말로 하기엔 졸지에 나타나요, 그죠? 그 순간만. 그렇죠. 그리고 뒤에도 없어요. 아브라함이 그 후로 멜기세덱하고 뭐 관계를 가졌다든 그런 것도 없고. 그럼 아브라함이 됐든 멜기세덱에게 11조를 준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제가 볼 때 그리고 또 하나 야곱이 또 베델에서 하나님을 뵙고 그날 소원한 게 뭐죠? 11조. 어디서 그런 이 사람은 보통 그게 나와요. 그러니 또 설교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적어도 입에서 그게 툭툭 튀져 나왔다는 말은 그들이 이미 마음속에 항상 그게 있었다는 겁니다. 10의 2조를 드리는 게. 예. 근데 그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그 종교적인 그런 가치나 의미가 아니고 그들은 범사에 그
그걸 선함으로 생각을 해서 누구에게 쓰든지 주든지 그 10분의 1을 따로 생각하고 있었다는 걸 가리킵니다. 내가 볼 때는. 선함이지요. 자기들이 선한 것을 찾은 거고. 거기서 야곱이 하는 말은 내가 가는 길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이루어서 돌아오게,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주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고, 그치요? 네. 그 뭐지? 말이 그게 돼요, 그게? 그걸 안 해주면 안 하겠다는 그 말이 같잖아. 그렇게 들려요. 예. 그리고 나의 11절을 주께 드리겠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걸 요구하셨겠어요? 하나님은 그걸 요구치 않으셨어요. 네, 야곱이 그거를 야곱이 그 소원을 하는 겁니다. 그 소원을 예. 그들이 범사에 가지고 있었던 선한 양심이었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결국은 우리는 이거 어떻게 따라가요 이런 거. 그들의 입에 말로 나온 거잖아요. 그지요? 그렇죠. 예. 결국 이런 것이 다윗에게 가게 되면 우리아의 아내로 범죄하고 아들에게 쫓겨날 때 막 쏟아지잖아요. 그 입에 말이. 이제 그걸 이제 다시 한번 그 끝나고 나서는 이제 한번 그 정리를 한번 쭉 한번 하려고. 결국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는 이 말씀 이대로 여기서 깨닫기를 원하시는 거고 이대로 돌아서기를 원하시는 거고 이제 거기에 더해서 설교를 하나 더 할게. 하나님 왜 이렇게 뜻을 정하셨는가? 다르게 정하시면 또 되잖아요. 안 그래요? 꼭 이렇게 정해놓고 꼭 이렇게 하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또 이거는 우리가 지킬 수 없는 거라고 말을 하게 되고. 지금 하나님이 지금 심판을 위해서 이 말씀을 정해놓는 게 아닙니다. 이 말을 지키는 사람은 구원을 받고 못 지키는 사람은 지옥 간다. 그러면 이미 다 틀렸지요. 안 그래요? 이 말을 듣기 전에 우리가 다 범죄했는데 네. 우리가 그렇게 말을 하는 거잖아요. 예. 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신 것은 세상을 정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구원하려 하십니다. 지금 구원하려고 말하는 거지. 이게 하나님의 자비고 이게 하나님의 인자하심이고 하나님의 사랑이지. 너희를 도우시는 거지. 이걸로 심판하는 게 아니다. 그럼 이거는 뭐냐? 구원입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돌아가고자 합시다. 돌이키려고 해. 제일 중요한 게 뭐죠? 길을 모르잖아요. 어떻게 돌아갈지 에. 몰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겁니다. 다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 예수님께 나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나온 거예요. 전부 다.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게 예수님입니다. 우리 영혼의 목자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신학적인 의미에서 경배, 찬송을 요구하지 아니하셨고요. 그리고 하나님도 스스로 말씀하시기를 나는 제사를 원치 않는다 하셨어요. 하나님이 겨우 사람을 만들어 놓고 그거 받으시려고 지금 이런 어마어마한 일들을 벌이셨습니까? 하나님께 대한 모독이지요. 그걸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서 설교할 때 만물을 지으신 분은 무엇이 필요한 것처럼 섬김을 받으실 필요가 없다고
또 사람의 손으로 지을 곳에 사시질 않는다고 그것부터 시작했잖아요. 거기는 율법이 없는 세상이라서 그렇게밖에 풀어줄 수가 없었어요. 근데 어떤 면에서 율법을 아는 사람들이 그거 가지고 율법의 말씀을 들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랬으면 시편 50편의 말씀처럼 천사는 생축이 내 것이라는 그런 꾸중을 안 듣지요. 내가 양의 고기를 먹고 염소의 피를 마시겠냐는 그 꾸지람을 안 듣지요. 그걸 알았으면. 그랬으면 일찌감치 모든 시편에서 가르치는 것처럼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될 거라는 서원을 갖게 되겠지요. 그리고 그 서원을 갚는 사람들 말씀대로 구원을 받아가지고 모든 백성 앞에서 바로 하나님을 전하는 그 갚음. 그래서 감사로 제사를 드리며 내 환난 날 감사로 제사를 드리고 내 소원을 갚으라고 한 것입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할렐루야 하고 막 올려드린 그런 걸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진짜 이방인들이 이방신에게 하는 거지요. 주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이 경배, 찬송이라는 의미를 정말 심각하게 다시 생각을 해야 돼요. 그 모든 것은 다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찬송도 있고, 심지어 어떤 사람은 이런 말을 했대요. 성가대가 일어나서 찬양할 때 우리는 거기 그걸 들으면 안 된다고. 그걸 하나님께 올려보내는 거니까. 야, 외식도 보통 외식이 아니네. 진짜 이런 외식이 없어. 거기까지 갔어요. 예. 너무 심하다. 항상 그 찬양 소리 듣고 은혜 받는 건 우리잖아요. 그치요? 그쵸. 아, 거기까지 가버렸어요. 그래서 심리 찬송가도 그런 사람들이 구분하잖아요. 가려놓고 하나님께 올리는 찬송. 그리고 우리 신앙을 격려하는 찬송. 그리고 예배 시간에는 그런 걸 부르면 안 된다고 또 하는 사람들 나오고. 이런 거. 목사님 오늘 그 중생에 대해서 예.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러니까는 중생이라는 거는 다른 게 아니고 우리가 말씀으로 이 마음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걸 가르치는 거죠. 예. 그걸 이제 히브리서 4장에서 우리가 이제 조금 이제 본 것인데 거기서 이제 또 힌트를 다시 좀 찾기 시작한 것인데 궁극적인 걸 이제 현행에서 보고 이제 마치겠어요. 베드로전서 1장을 보겠습니다. 거기에 제일 확실한 답이 있어요. 베드로전서 1장. 거기 3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3절. 예. 사실 앞에도 조금 이런 것도 유익이 되겠네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1절부터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누굴 가리키겠어요? 유대인들이지요. 흩어진 이스라엘. 아시겠죠? 디아스포라. 아버지 미리 아시는 사람. 그걸 에베소서에서 미리 아심이 나오잖아요. 이스라엘 가리키는 걸 알 수 있죠. 성령의 그러니까 이들의 미리 아심을 따라 뭐로 이제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뭐 하느냐? 순종함과. 성령과 순종은 떨어질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이 순종이 없는 사람은 성령이 없는 사람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그래서 유다서는 그의 하나님 앞에 거역하고 사는 사람들을 성령은 없는 자라고 말씀해 주시잖아요.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라고 했죠. 그죠? 이 표현은 히브리서에 가면 잘 나와요.
원래 이 피 뿌림이 아니고 구약 시대 때 이제 사람들에게 뿌리는 건 물 뿌리는 게 있었지요. 왜냐면 부정한 사람들에게 그 짐승을 태운 죄를 갖다 놓고 그걸 물에 타서 뿌려준 예식을 행하는 거지요. 근데 그걸 히브리서는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 저 사람처럼 그렇게 물 뿌리는 할 필요가 없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 피 뿌림이라는 말은 그 뜻을 말하게 되는 거죠. 우리 양심의 악을 깨닫는 거죠. 그래서 이제 3절로 갑니다.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자, 여기 다 표현이 됐지요. 그런데 재미있는 게 하나 나왔어요. 나도 전에 요 부분을 신경 안 쓰고 본 것인데 많으신 뭐예요? 긍휼대로입니다. 이 긍휼이 뭐지요? 많으신 긍휼대로가 뭐예요? 말씀이지요. 구약의 말씀이지요. 그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이렇게 나왔지, 그죠? 네. 그래서 산 소망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이렇게 했죠? 이렇게 놓고 바로 20절부터 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끊기가 너무 어려워. 18절부터 보겠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을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혈은 필요한 것이니라. 이 피가 있는데 거듭남을 떠나가지고 따로 구원을 갖다 놓으면 안 되는 거죠. 그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된 자나 나오잖아요. 그치요? 예수님 알았어 누가? 구약에 어디 예수님 보였어? 그 구약에 예수님이 보여야 돼, 안 보여야 돼요? 친구들도 그리스도의 피로 지금 정결하게 되었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는 이미 그 그리스도의 교훈을 가리키는 거죠. 그렇죠. 지금 예수님을 보면서 구약에 예수님이 보여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구약에도 있었네? 누구와 함께? 아버지와 함께 계셨네. 하나님 여호와가 바로 그리스도 예수님이 아버지의 형상이니까 거꾸로 말하면 하나님이 누구의 형상으로 계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계시는 거죠. 말씀으로. 그러니까는 여기 조상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돼 이것도 그러니까는 아담 이후에 모든 성도들이 이 은혜를 입은 거잖아요. 그렇죠. 이걸로 사는 거지. 결국 행실에서 구속받은 건데 이거 상관없는 저기 거듭남을 가지고 구원을 가리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다음 말해 보겠어요. 너희는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지. 이 표현 진짜 기가 막힌 거지. 결국은 누구를 향한 소망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소망. 그래서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했다 그랬어요. 영혼을 깨끗하게 한 다음에 순종하는 게 아니고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자, 이게 뭘까요? 이게 거듭남입니다. 바로 이걸 두고 23절에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된 것이니라.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일러스되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로다. 이걸 가지고 지금 우리가 전하는 말이 이 말이라는 게 아니고 이 구약의 이 말씀을 전했다 이거예요. 그게 이제 2장부터 나오는 거죠.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괴율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가나안을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저들을 사모하라고 이제 나가는 거지요. 그러니까 저희가 굉장히
게 뭐냐면은 그리스도께서 예.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 예, 예. 네, 교훈으로 그럼요. 해서 그러니까 창세부터 이렇게 살아왔다는 거예요. 창세부터 하나님 항상 이 구원을 주셨다는 거고. 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나가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 때문에 새로운 것을 받는 것이 아니고 바로 요한일서가 말한 것처럼 옛 계명을 다시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혼동을 하는 게 창세전에 예수님이 계셨다 자체를 몰랐을 때 이런 말씀을 이해를 못 하잖아요. 예. 근데 지금은 이제 창세전에 예수님이 계셨다 하니까 이해가 돼요. 예. 엄청난 거죠. 이제 이해가 되죠, 그죠?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일반 성도들이 창세전에 신약에 예수님이 나타나셨기 때문에 예. 신약에 오셨던 예수님으로 인식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자꾸. 그래서 구약에서 예수님을 찾아갖고 어떻게 찾지? 맞아요. 그게 지금까지 모든 그 어떤 신학적이나 어떤 그 해석학적 노력이 그런 데 가 있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자꾸 성경을 여기에 말씀하신 대로 예. 창세전에 이미 예수님이 있었다. 예. 이렇게 그러니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예. 실제로 계셨죠. 실제로 계셨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볼 때 예수님 자체도 우리가 그 사진이나 그림에서 보는 그런 형상으로 보고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항상 네. 말씀으로 예수님을 말씀으로 봐야 되는 거죠. 예. 예. 그렇게 하니까요. 성경이 예. 조금 보여요. 이제 보이세요?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 이제 이해가 되지요, 그냥. 네. 저기 또 한 가지 예. 그 너희가 거듭나게 썩어질 치료된 것이 아니요 이렇게 해서 예. 여기 어디냐 그 거듭남 오직 흠없고 저 몸에 어린양과 예. 그리스도 거듭남 필요한 것이니라 이렇게 해서 거듭남 그 두 가지 관계 이제 이해하시면 돼요. 사실은 거듭난 것이 실제로 우리를 한번 다시 갈아가지고 흙을 만든 다음에 처음부터 이렇게 만들어내신 것이 아니고 그야말로 내 모습 이대로 그냥 그대로 두시면서 거듭나게 하신 거잖아요. 그죠? 단지 오직 진리 때문에 진리로 거듭난 겁니다. 아시겠죠? 그 바로 이걸 두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는 필요한 것이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궁극적인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이 신앙을 이 거듭남을 만든 겁니다. 왜냐하면 용서가 없으면 이렇게 새로워질 수가 없지요. 아무에게도 저희의 죄를 저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하는 거예요. 아시죠? 오직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만 들으라고 믿기만 하라고 하시는 게 우리 신앙이죠. 그러면 아무에게도 저희의 죄를 저에게 돌리지 아니하신다 하신 것은 하나님이 그 죄를 다 씻으셨다는 걸 말하는 거지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피로 구속된 것이 바로 이겁니다. 예수님의 피가 없으면은 이렇게 거듭나는 게 없습니다. 무효입니다. 다들 여기 와서 전사님 잘 기억했어요. 내가 그걸 말하려고 혹시나 잊어버릴 수 있었던 걸 잘 기억했어요. 다들 여기서 마지막에 걸려요. 그 십자가가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돼서 이 말씀이 예수님의 살이 되고 예수님 피가 되는 겁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고 한 것이 됩니다. 그래도 좀 어렵네요. 어려운 거는 맞아요. 네. 맞는데, 예. 그러니까 이렇게 정리만 하죠. 그러면 그 어려운 거 일단 딱 개념은 정해 놓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모든 것을 이렇게 행하시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의 죄를 없애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걸 하지 못하시면 이 성경이 이루어지지를 못합니다. 그러므로 이미 창세전에 계신 예수님이 창세전에 이미 내어주신 거예요. 내어놓고 하신 겁니다.
아시겠죠? 그렇지 않았으면 이 예수님이 이대로 창세전에 계실 수가 없어요. 다른 예수님이 계시지. 그래서 칼빈 예. 그 예정론이 있잖아요. 예? 이것도 거기에 들어가는 칼빈주의는 왜 예정론을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 예정론은 예정론일 뿐이에요. 우리끼리 지금 가지고 하는 거. 우리가 이제 창세 그것도 에베소서 1장 3절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생각을 펼친 거지요. 정답은 없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현재 있는 대로 받아들이게 되면은 현재 우리의 그 개혁주의가 가지고 있는 예정론은 무엇이냐? 창세 후, 그러니까 다시 말하게 되면은 창조 후의 선택을 정론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범죄를 하고 그 다음에 구원이 있어야 되니까 아시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세 전 선택을 말하는 사람을 정죄하지 않는다로 결론이 나 있습니다. 근데 한국에 들어와 있는 것은 바로 그 창세 전 선택만 들어와 가지고 지금 내가 그 THM 할 때 그 요걸 말을 했더니 다짜고짜로 그 교수님 나를 찍어가지고 당신 장로교 목사 아닙니까? 이러더라고 나보고. 장로교가 뭔데? 칼빈주의가 뭔데? 성경입니다. 그래서 제가 창세기 18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신 거, 거기 목적이 있다고 그 구절을 대줬어요. 그와 그의 가족이 나의 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했다고 하셨습니다. 왜? 그걸로 하나님이 그 약속하신 걸 이루려고. 그 구절을 딱 보시더니 성경에 이런 게 있었습니까? 하면서 성경 많이 하시는데 이러더라고. 중요한 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학적 지식이나 모든 성경적인 지식은 성경도 지금 엄밀히 말해가지고는 객관적으로 존재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일단 우리 눈에 다 들어오기 때문에 항상 우리 주관을 이미 거쳐갑니다. 그러므로 우리 스스로 내가 믿는 것과 내가 아는 지식에 대해서 의심을 하지 않으면 우리가 성경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러나 대부분은 이미 내가 알고 있는 거 여기에 대한 변호나 거기에 대한 변론을 위해 성경을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이미 내가 볼 것을 정해놨고 맞지 않은 건 그게 맞추기로 정해져 있고 그러면 결국 유대인들처럼 됩니다.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를 못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세상신으로 변해버리고 요 말을 덧붙이면서 오늘 정리를 좀 이래도 한 군데는 더 할 수 있는 다 거의 다 여기서 거의 다 된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 결국은 거듭난 것이라고 말하게 되는 이유는 그 앞에 그 앞구절에서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해야 해. 이거 있는데 거듭남 여기 따로 있어야 되겠어요? 이거 성경의 수많은 지식을 다른 어떤 특별한 한 구절을 가지고 다 무시해버리는 이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저주받을 일입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피차 뜨겁게 사랑하라 하면서 너희가 거듭난 것이라고 말을 한 거예요. 그렇죠? 이게 거듭난 이렇게 하나님의 진리를 순종해서 피차 뜨겁게 사랑하는 여기 이런 게 거듭난 거죠. 왜냐하면 전에는 유전된 망령된 행실을 가지고 살다가 거기서 벗어난 거니까. 그렇죠? 네. 예. 그러니까는 앞에 너희가 진리를 순종하면 너희 영혼 깨끗하게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다. 예. 이것이 썩어질 시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라 시로 된 것이다. 예. 이거잖아요. 예. 하나님 말씀대로 말씀으로 되었다. 네, 구약 성경이죠. 그리고 이것이 얼마나 확실한 것이냐. 원래 구약 성경을 보면서 이게 거듭남이라는 표현을 안 써도 스스로 이 본질적인 문에서 이걸 알고 있어야 되는 거지요. 너는 이스라엘에서 이걸 알지 못하냐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서 그 기적을 보는 사람 있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는 주님에게 그 치유를 받은 그 사람들, 병자, 그 기적이 예. 결국 이 거듭남에서 나왔다. 그 나온 거라는, 예, 그걸 가르치시는 그렇죠? 거지요. 결국 중요한 것은 그 사람 고침 받았냐보다는 결국 하나님이 구약에서도 모든 곳에서 교훈을 주시는 것처럼 궁극적으로 예수님이 그 사람을 같이 고치신 것을 보면서 다른 사람이 또 구원을 받아야 돼요. 거기에서 거듭남을 가르쳐 주신 겁니다. 중요한 것은 전체적으로 한 가지 이제 정리를 하고 마치면은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왜 이런 잘못에 빠지게 됐느냐. 눈의 말씀대로 세속이 문제고요. 그 세속에 들어있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것을 가지고 가리겠느냐. 소위 말하는 신비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 거듭남도 거기 신비롭게 푸는 거 문제였어요. 삼위일체도 신비에 가깝도록 푸는 게 문제가 되고요. 지금 산상수훈을 볼 때 우리는 지금 막 엄청나게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 같지만은 심지어 지금 우리도 지금 그 교훈을 들으면서 그냥 가슴이 팍 찢어지고 마음에 심장이 막 뭐가 꽂히고 막 이렇게 들리는 게 거의 힘들지요. 그 예수님 바라보는 사람들이 이 말씀은 그냥 흘러 지나가고 예수님은 쳐다보면서 환상에 빠져가지고 오 주여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게 보이십니까? 그게 보였으면 이런 식의 교훈까지 다 나오지도 않았지요. 예수님에게 그런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이사야가 53장에 말한 것처럼 우리가 보기에도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아무것도 없었도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런 기적을 행해도 겁도 없이 헤롯이 예수님 죽이겠다고. 오히려 이런 기적을 보면서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이런 게 나온 거죠.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도 그냥 십자가 칠언이라 거기에도 굳이 신비롭게 뭔 의미를 더하려고 애를 쓰고 성경이 있는 대로 이게 하나님의 진짜 신묘막측하심입니다. 이 말씀으로 아브라함을 구원하셨고 이 말씀으로 다윗을 만드셨고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실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거는 믿기만 하면 되는 거지요. 예, 그러시죠. 만약 뭐 이제 더 할 게 있으면 또 그때 또 할게요. 네. 한 구절만 딱 읽고 마칠게요. 시편 85편 하나만 좀 봅시다. 시편 85편. 1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사 야곱의 포로된 자로 돌아오게 하셨으며 주의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고 저희 모든 죄를 덮으셨나이다. 요까지가 지금 현재 완료로 기록이 됐습니다. 그렇죠? 완료로 기록됐다는 말은 뭐예요? 지금도 그걸 하실 수가 있습니다를 말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우리 조상들한테 이렇게 했는데 왜 우리한테 이걸 못 하십니까? 할 수 있습니다. 이 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모든 분노를 거두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셨나이다. 그러니까 그게 그냥 온 게 아니라 주의 모든 분노를 거두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셔서 그렇게 된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도 자기들이 받는 고난이 있을 때 이것만 있으면 사는 거잖아요. 그치요? 그러므로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우리에게 향하신 주의 분노를 그치실 것입니다라는 미완료를 여기서 있는 겁니다. 우리는 뭐대로 하면 돼요? 그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 긍휼을 입던 그대로 가면 되는 거지요. 답이 거기 있는 거지요. 주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노하시며 대대에 발분하시겠나이까? 하면서 6절에 결국은
우리를 다시 살리사 주의 백성으로 주를 기뻐하게 아니하시겠나이까. 여기에 거듭남이 나와 있는 거죠. 그치요? 이미 이 표현을 썼잖아요. 우리를 다시 살리사 주의 백성으로 주를 기뻐하게 아니하시겠나이까.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보이시며 주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소서. 결국 가르쳐 달라는 거잖아요. 그치요? 주의 인자하심 보이시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보이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 여호와의 하실 말씀을 들으리니 대저 그 백성 그 성도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라. 저희는 다시 망령된 대로 돌아가지 말지로다.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이에 영광이 우리 땅에 거하리이다. 긍휼과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면 여기 죽겠어요. 여기 읽어.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하감하였도다. 지금까지 우리가 서로 듣고 배운 게 다 들어있지, 한꺼번에 다 들어있지 않습니까? 긍휼과 진리가 같이 만납니다. 그렇죠? 의와 화평이 서로 입을 맞춥니다. 목사님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서는 중생이라고 했잖아요. 예. 여기서는 그냥 다시 살려달라는. 그거 이거지요. 아주 쉬운 말이네. 이걸 예수님은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으면 곧 이때라 하신 거고, 그렇죠. 베드로전서 3장에서는 옥에 있는 영들이라고 그런 거고, 연옥이 어디 있어 있긴. 이미 세상을 살면서도 옥에 갇혀 있는데. 여기가 문제잖아요. 여기. 예, 그래서 이제 마지막 12절 봅시다.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니 우리 땅이 그 산물을 내리로다. 여호와 좋은 걸 주시리니가 뭐예요? 바로 의와 진리지요, 그지요? 예. 그리고 의가 주의 앞에 앞서 행하며 주의 종족으로 길을 삼으리로다. 우리를 다시 살리소서. 뭘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보이시고 주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셔서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걸 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이제 우리가 해달라고 구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걸 계속 하셔서 이스라엘 선지자가 끝이지 않은 거고, 하나님이 그걸 계속 하셔서 예수님이 오신 거고, 하나님이 그걸 계속 하셔서 지금도 성령 우리를 가르치시는 겁니다. 예수님 오실 때까지. 여기 그러니까 주의 인자하심이라는 거는 주의 말씀이죠. 예. 긍휼도 마찬가지고요. 의도 마찬가지고. 근데 재미있는 게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하감하였도다. 그 나옵니다. 그렇죠? 네,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그렇죠? 사람이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결국 그 하나님께 대한 순종이죠. 네. 그걸 이사야 45장에서는 너 하늘이여 위에서부터 의로움을 비같이 듣게 할지어다. 그렇죠? 땅에 열려서 구원을 내고 의도 함께 음독케 할지어다. 이렇게 돼 있었지요. 하나님이 지금 하시는 것은 너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나님이 지금 자기 일을 하시는데 지금 의를 이루기 위해서 모든 걸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의가 주의 앞에 앞서 행하며 주의 종족으로 길을 삼게 하려고. 의가 앞서가 나가는 곳에는 하나님이 그 길을 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사야 40장에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만들라고 한 겁니다.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오시도록, 하나님이 오시면 사막에서 나갈 수 있다고. 골짜기는 도두어지고 높은 것은 낮아진다고. 요만큼 좀 정리가 되셨습니까? 그래도? 네. 선생님에 대해서는 좀 많이 정리가 됐어요. 예. 그러니까 구약에서 보면 쉬운데. 쉽지요. 네. 여기는 하나님 본 모습이에요. 예수님 이걸 보여주시러 온 건데 그걸 깨닫게 하려고 중생이란 말을 쓴 거예요. 여기 마지막에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내려온다? 예. 이
말씀 다시 한 번만. 이게 다시 말하게 되면은 아까 이 말씀 했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리심이 없으면은 이 말씀이 하나도 의미가 없다는 거. 결국은 하나님이 자기가 이걸 하실 수가 있다. 의로우신 하나님이 이게 진짜 어려운 건 이걸 궁적으로 한번 풀어야 되겠네. 의로움이라는 거는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은 몸대로 다 하시 이거 생각하잖아요. 근데 내가 누님이 가르친 거 하나님 못 하시는 세 가지를 꼭 생각하라 그랬잖아요. 왜 그러냐면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선한 분이 못 되셔서. 그래서 하나님이 지은 세상 하나님이 그대로 그걸 지키시고 하나님이 만든 법 하나님이 그걸 따르시고 그래서 누가 하나님을 고소하면 하나님도 고소를 받으시고 그래서 마귀가 늘 대적하는 거잖아요. 그런 세상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는 거기에 뭐가 들어있어서 그런 거예요? 의로움이 들어있어서 그런 겁니다. 나 여호와는 의를 말하고 정직을 구하느니라. 내 입에서 의로운 말이 나갔은즉 돌아오지 아니하나니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하게 될 것이다. 단지 말씀이 좋아가지고 우리가 보기에 선해가지고 이거 참 좋은 말 이래서 좋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지금 세상에서 이거는 이룰 수가 있어서 이걸 가지고는 하나님이 못하실 게 없어서 이걸 가지고는 죽은 자도 살릴 수가 있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의가 되신다. 그 예수님 피 흘리신 거죠. 예. 네. 그러니까 뭐든지 하실 수 있다. 하실 수 있다. 이 말씀대로. 그것도 악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고 아시겠죠? 예수님의 피 흘리심으로 이 진리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의는 하늘에서 하감했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신 겁니다. 만들어낸 거예요. 의는 하나님이 지금 이런 의는 하나님이 만드신 겁니다. 창조입니다. 전에 이런 말이 야곱을 창조했다 하잖아요. 그렇죠? 다른 사람은 창조 안 했나요? 그게 아니고 야곱으로 야곱이 되도록 다윗으로 다윗이 되도록 하시는 그 은혜를 가리킨 겁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네, 그걸 성경은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의로우셔서 모든 것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우리가 볼 때는 이 진리만 그대로 하게 되면 답답하지요. 꼭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이걸로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십니다. 이래서 전능하신 분입니다. 이거 없으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이 예수님의 피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거 뭐 이렇게 말을 해도 사실 제 가슴에도 피가 막 팍팍 쏟아지는 건 느끼면 안 되는 이게 문제지요. 적셔져야 되는데 그죠? 적셔져야 되는데. 다음에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하세요. 예, 그렇게. 사모님이 잘 정해주셨네. 고맙습니다. 네. 예, 기도해 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습니다. 피 흘리신 은혜를 얻습니다. 주님이 흘리신 피가 정말 그대로 우리에게 지금 묻혀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해서 택하심을 입은 자라고 하신 것처럼 저희도 동일한 은혜, 동일한 사랑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집니다. 그러므로 저희도 그 자녀의 떡을 함께 얻으며 오늘도 그 은혜를 구하고 있사오니 주여 들으시고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긍휼과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춘 그 은혜를 입도록 복을 주시옵소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 있게 하신 그대로 우리에게 이 소망이 다 이루게 하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생각보다 오늘 고맙습니다. 끌게요. 예, 바이바이. 예.